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 6,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쭉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5, 6,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 이제 8장 산상수 말씀을 마치고 그다음에 8장이 시작되는데 8장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과 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조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고쳐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미 다 정답을 갖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다 정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할 나의 종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만나서도 안 되고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그 나병 환자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인의 병, 중풍병이에요.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병, 중풍병, 이거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거 상징하는 병이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까지 오는 거를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어떤 권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칭찬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것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붙잡지는 않아요. 누구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 것 같고, 목사님이 와서 뭐 해주면 뭐 될 것 같고, 이렇게 목사님은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영적인 지도를 잘 따라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의 역할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케 해주고 세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다 못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교주 섬기듯이 목사님을 붙잡고 섬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사명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 훈련, 신앙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에 집중하는 부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했을 텐데 여러분 잘 따라주시고 또 열심히 말씀 배우시고 또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와 또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